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많이 언급될 정도로 특별한 장소이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셨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던 곳이고 또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을 살리셨던 곳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수많은 그 기적들이 나타났던 그런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1절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그 집의 지붕을 뚫고 내려온 집인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집이라면 어떨까요? 많이 속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구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마도 예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상태였다. 예수님이 이웃 마을로 짧은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니 마치 자신이 영화 배우나 유명한 축구 선수인 양 무리가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날 자기 집 지붕이 뜯겨나간 불행한 집주인이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지붕 뚫린 집이 과연 누구의 집이냐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이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은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네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순의 집이면 어떻고 영인의 집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든지 주택에 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실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섬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베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을 보면 이제 마비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누군가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쩌면 이 소망 없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구원해주지 않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침상을 맨 채로 예수님께로 이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이제 방법들을 먼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구해봤겠지만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게 뭐냐면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려서 날마다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곁에는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봐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 4명의 친구들은 누구일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그렇게 메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친구들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니까 그것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목장 식구들일 수도 있고 우리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보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 같지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고 목장 식구들이 있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교회와 결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침상을 메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성경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 수많은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나가기 싫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흔히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어떤 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막는 무리가 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어떤 통로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때 당시 집의 이제 구조가 콘크리트로 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대부분 돌아서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에 막혀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장애물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 지붕도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친구를, 내 자녀를, 때로는 내 형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난 뭐라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해를 받고 책망을 받고 어쩌면 지붕을 물어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 지붕을 반드시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이 현장에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구멍이 뚫린 천장을 바라보고 남의 집 천장을 뚫어버린 몰상식한 그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주민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에서 보시고는 원문에서 판단하리라라는 뜻의 에이도로 쓰였습니다. 곧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외모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면, 외모를 보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지도 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판단하시고 난다면 새벽에 이렇게 자연인처럼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외모를 바라보고 또 스펙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신다고요?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네 명의 그 친구들의 행동을 몰상식한 행동으로 바라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네 명의 이 친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어떤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마가복음 산책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통에 따라 중풍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성전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격리시켰다. 그러기에 중풍병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사회적 종교적인 면에서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갔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다가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 중풍병자와 네 명의 그 친구들의 행동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고 믿음 날마다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절박함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가 기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느니라,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이 취업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업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재정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중풍병자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고침보다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이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중풍병만 낫고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치유의 사역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풍병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또 다시 그런 질병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고 파멸이고 파산이고 절망이고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친지가,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마치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마지막 전역 신고를 할 때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할 때 굉장히 이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낙심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를 뚫고 그렇게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침상을 집으로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어서 우리 함께 또 NIV 적용 주석 마가복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초라한 침상에 눕혀져서 옮겨져야 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조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를 따라 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치료의 이 마지막 장애물은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 앞에서 침상을 팔에 끼고 나갈 때 극복되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치유의 마지막 장애물은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했고 치유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으로만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도 이런 능력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나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치유의 현장에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치유의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치유 부흥회 때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뚫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붕에 내려진 중풍병자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마비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기적과 치유가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그런 치유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때 당시 이제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약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던 그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